오늘 시편 7편에는 매우 독특한 표제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요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박자와 리듬이 불규칙하고 매우 격정적인 그런 형태의 노래를 뜻합니다. 다윗의 감정이 지금 극도로 격동하고 있고 억울함과 이 분노로 영혼이 비틀거릴 만큼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토록 다윗의 마음을 뒤흔든 그 원인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서에서 구시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구시는 사울의 측근으로서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과 이 악의적인 모함을 퍼뜨려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쏟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의 심령이 비틀거리는 그 억울한 밤에 다윗이 어떻게 시가연의 슬픔, 이 비틀거리는 슬픔을 방황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격동하는 이 감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거짓된 소문에 휩싸이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하고 나를 모함한 자들을 향해 똑같이 이 날카로운 말로 맞서 싸우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격정적인 이런 비틀거리는 시가연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참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이 결백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면 또 다른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향한 그런 입술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처럼 만약 자신이 정말로 악을 행하였거나 까닭없이 원수를 치는 반역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이 자신의 생명을 짓밟고 영광을 먼지 속에 짓밟아도 좋다는 무서운 저주까지 5절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베냐민 사람 구시가 퍼뜨린 그 모함과 소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정직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양심과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회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먼저 주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진실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남을 빠뜨리기 위해 깊은 우덩이를 팠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15절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나를 힘겹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조용하지만 반드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뱉어낸 거짓말과 모함의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꽂혀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다윗은 원수를 향해 직접 칼을 빼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역할임을 그는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다윗의 영혼을 억울함의 이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틀거리는 이 슬픔의 노래, 시가연으로 시작했던 시편 7편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을 찢어놓을 것 같았던 그 억울함과 고통의 밤이 결국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영광의 아침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핑계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원수 같은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처럼 억울하고 이 원통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억울함의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해명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친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이 흔들림 없는 찬양으로 바뀌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